다시 우리가 말씀 영성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이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말씀 영성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 말씀 영성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성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가장 올바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영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리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죽은 신앙,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영성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말씀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영성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들 가운데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들 속에서 현실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의 현실이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암담한 현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영성 9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9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9번째인 테스로 시작하는 8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근본되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 몇 절이냐면 바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이 시인은 분명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6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릇 잘못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편 119편에서 행함에 관한 것은 모두 다 길에 관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헤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NIV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는 우리가 영어 성경 가운데 의역된 그런 성경입니다.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이 그대로 직역된 것인데 이것은 의역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내가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헤맸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나의 길로, 내 자아의 길로,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헤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방편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헤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실 때에 그 방편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우리를 다뤄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옛 생명이,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잘 다듬고 깎아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해서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죄악이 나타나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옛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과거의 상처나 우리 인격에 잘못 형성된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딱 다가오면 갑자기 옛 성품이 쫙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튀어나올 때에 어떻게 그 옛 성품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모난 부분을 깎아나가시는, 다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돌을 닦아서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의 모든 상황을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릴 때에 갑자기
욱하고 옛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더 조금씩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이 옛 생명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욱하는 성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정말 개념 없는 운전자들 여러분 앞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니면은 옛 생명이 확 살아났을 때, 욱하는 성질이 확 살아났을 때 그것에 그냥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져드느냐, 이런 것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옛 생명을 죽이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됐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고난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 하나하나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 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에서 해결되어서 새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생명이 온전히 내려놔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느냐,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같아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귀한 사역자가 돼서 잘 쓰임 받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부분들을 한 부분 한 부분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잘못된 목적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으로 차 있습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고난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구절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Our Fathers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징계를 하고 자식들을 훈계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훈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리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6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하셨단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좋게 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의 현실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배려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려가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어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의 결과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렇게 교리적으로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의 구원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너를 변화시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으신 그 일들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짠 변해서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몸까지 부활했을 때에 완벽한 그런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살다가 천국이 짱 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그 말에 교리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을 때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고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편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듬어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착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가장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편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아들 지금 9살짜리 이한이입니다. 이한이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한이가 말을 안 들을 때에 혼난다 얘기하는 데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한아, 난 도저히 너를 이제 훈계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이한이는 패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한이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발발발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Daddy, please punish me. Please punish me.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 좀 혼내주세요. 나 좀 맴매 좀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혼나기 싫어요. 차라리 아빠한테 맞는 게 좋아요.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뒤로 빼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를 벌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벌받아라. 얘기하면 이한이는 제 바지 가지랑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Please, 저를 때려주세요. 마지못해 제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듭니다.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 you, Daddy. Thank you. You are the best. 저는 그래서 보통 회초리 때릴 때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왜 이한이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겠습니다. 차라리 맞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그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편이 이 고난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할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을 보기 위해서 6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과 지식에 대해서, 명철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라는 것인데 어떤 지혜냐면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식은 지혜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분별력과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나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레슨임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레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울 때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배울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통해서 책을 읽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배워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방편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먼 옛날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그동안 거쳐왔던 그런 혹독한 훈련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가장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운동선수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당연히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악을 했지만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혹독한 훈련 과정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성악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레슨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싼 레슨이 무엇인가? 우리 성악하게 되면 레슨 받는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결국은 혹독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레슨비가 가장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하나님의 비싼 레슨비를 받는 그런 레슨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레슨 받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레슨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까지도 닮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레슨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경험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것, 살아있는 분별력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이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레슨임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을 행하시오니를 원어 성경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고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합니다. 저는 제가 이럴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가 이 근방에서 제일 안 좋은 학교였습니다. 괜찮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제 아들 아이가 패싸움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학교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하겠다, 좋은 학군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이사를 하면서까지 학교를 바꾸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구나, 나도 아이를 정말 케어하는구나, 나도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최대한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바로 채찍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 근래까지 저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쿨한 사람이고 또한 양육 방법이, 현대 양육 방법이 있는데 회초리를 대는 것은 조금 미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본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회초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양육 방법이, 훈육 방법이 최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제 회초리를 때려야 될 때가 왔는데 도저히 이 손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때립니까? 내가 도저히 못 때리겠어요. 도저히 못 때리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렸습니다. 때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픈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때리는 것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때릴 때마다 너무나 때리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때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한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널 다루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때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가 바르게 커야 하니까. 나의 사랑의 최선의 모습이 회초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받으실 때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잔인한 분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세요?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은 저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가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때리면서 아이들 아픈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으로서 훈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삶을 다뤄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심, 징계란 말이 너무 심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discipline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훈계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훈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가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세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레슨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주시는, 채찍질 하시는, 회초리를 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세요.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옛 생명은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원망이 있었다면 지금 축복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로 고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고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시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시면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가실지 모릅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어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그 고난이 얼마나 깊어질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됐으면 하나님은 더 심한 거 주실 줄 몰라요. 너무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레슨이요, 사랑입니다. 오늘의 클로의 말씀, 이 말씀 시리즈의 클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임을 선포하십시오. 고난이 우리 삶의 유익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7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지금 불만이 점점 차올라서 목에까지 차올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 대 탁 치시고 말씀하십시오. 제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주시는 이 고난을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란 말인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른 거 다 아무리 바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갚는데 나에게 이런 귀중한 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루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데 그 고난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선포함을 듣고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임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공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겨내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가 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내 삶 속에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 최고의 선물임을, 레슨임을, 그리고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이 유익임을 선포하는 그 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